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아끼고 간직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아마 저마다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더 중요시하며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거기는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 많고 재산 많이 가진 사람을 잘 사는 사람으로 또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자를 두려워합니다. 부자는 돈이 나뉘어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생활에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치라는 노력을 하고 또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를 중요시하며 사는 것이 최고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과 참 만족은 부자들만의 소유이고 불행과 눈물은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실 때에는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홀론에 누리고 살던 솔로몬의 잠언을 의미하여 우리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둡시다. 잠언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난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이나 축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의 생활에 가난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이 견효하고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지 이 생활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의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때로는 저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가치는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이면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자로 사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때로는 오해해서도 안 될 줄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바울 사도의 생활 태도입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되드러내어 되고 두며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즉 삶의 지혜와 마음의 여유를 그는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가난해도 내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부하다 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부자의 삶과 불행하게 보이는 거지 나사로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자는 권세와 자식 옷과 영화의 벼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옷은 사람의 날개라고도 말합니다. 좋은 옷은 사람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더럽고 추한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면서 주지 육린 속에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렸고 그의 노는 피골이 산적돼서 때때 날랐을 겁니다. 부자는 푹신푹신한 요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의 대눈간에서 헌 가난인을 깔고 새우잔을 자했을 겁니다.
부자는 기름지고 나시는 음식을 되돌리 넣고 나신에서 날마다 연회를 되풀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가 돌인 부스러기를 그걸로서 배를 채워내서 겨우겨우 연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자는 죽은 뒤에도 많은 조문객이 모여서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을 때도 찾아오는 사람 어느 누구 없이 쓸쓸하게 죽어야 했었습니다. 끄적이에 쌓여서 동구닷 안나 공동묘지에 그냥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대조적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생의 산, 땅 위의 산,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물질을 중요시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죽어낸 근한이나 먹고 마시고 절구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부자인 줄 모릅니다. 그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습니다. 그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땅에 일만 생각하며 멸망의 길을 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눈 앞에서 수치스럽고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가난하게 산 나사로의 원망했다, 나사로가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잠시 들여다보는 시편 17편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눈깃을 닫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대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나는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그들은 만족하고 족하게 여기며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리로 눌려주면서 그것이 인생의 돈분을 다했다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시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가르침이 나사로의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땅 위의 대고통과 아픔을 참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비록 힘들고 가난해도 나사로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는 한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오니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결국 나사로는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죽으니 부자라 해서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 해서 여러분 결코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즉 나사로의 고생은 잠깐이었습니다. 부자의 영광도 결코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100년을 산다는들 어린아이에게 100년 걸으면 입을 쫙 벌릴 겁니다. 90세 넘으신 어른에게 100년 산다고 생각하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이제 불과 몇 년밖에 안 남았네. 몇 년 있으면 나도 죽게 되겠는구나. 언제 이렇게 100년이 훌떡 지나갔지? 아마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뭡니까? 부하고 가난한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는 땅 위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돕는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다양한 모습이죠.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들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 같은 남자인데도 한 사람은 거부요 다른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거기 보낸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사는 자가 있는가는 헐벗고 사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노래하는 자가 있는가는 또한 슬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날마다 잔치하는 사람이 있는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사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는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20절에 가서 도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서라 일어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눈 앞에 버려진 채 그렇습니다. 자, 한 거지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 대눈 앞에서 비다란과 더위와 추위를 피하여 사는 자가 있는가는 대눈 바깥에서 더위를 지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거기 부자의 상에서 호롭게 먹는 자가 있는가는 상에서 떨어진 찌꺼기를 먹고 외롭게 사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런이 없는 한 부자가 있는가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거기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가 있는가는 삶에 실패한 자처럼 보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어찌 보면 천차만별, 천태만상인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의 모습은 단조롭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부자일 수 없듯이 모두가 다 가난한 자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없듯이 모두가 불행하게 사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는 성공자도 있고 실패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살이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빈두가 함께 살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빈두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돕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도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을 보게 됩니다. 자색 옷을 입고 살던 부자도 누더기를 걸치고 살던 거지도 언젠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있습니까? 여기에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부자라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떼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살던 부자도 무더기를 걸치고 살던 거지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들한테 닥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다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억만장자라도 해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재산과 순영은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식과 도약이 장생불사를 도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아래 위를 보면서 차별하지요. 생긴 것 가지고 사람은 차별합니다. 가지느냐 못 가지냐에 따라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주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주권은 봐주지 않습니다. 주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사람이나 작은 오두막에서 사는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저는 부자와 부자의 주권도 지켜도왔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의 죽는 것도 지켜도왔습니다. 저는 노인의 죽음도 지켜도왔습니다. 아직도 꽃이 피지 못했던 젊은이의 죽음도 나는 지켜도왔습니다. 죽음의 엄숙한 순간에는 빈도의 차이가 없는 것을 너무나 많이 도와왔던 겁니다. 부자가 굉장한 것 같으나 나는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똑같이 공정한 운명을 그들은 받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녹에 달린 죽음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가난도 박두에 오는 죽음을 하루만이라도 불쌍하니까 연기시키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빈두가 똑같은 운명입니다. 그런 적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는 곧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로마의 영웅 시저는 죽어가는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일생의 죽음 이외에 모든 일을 준비하였다. 오호라, 이제 준비하지 않았던 죽음이 내게 닥쳐왔구나. 그는 단식했습니다. 이 단식을 보낸 천하 영웅 시저도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운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하늘 쳐다보며 뒷닥자들의 죄사함을 빌면서 세상을 떠난 스데반의 지사, 스데반 지사도 최후는 얼마나 아름다웠으니까. 또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던 바울의 죽어는 얼마나 장렬합니까? 그들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이 엄숙한 운명 앞에 안 나설 겁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써야 합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사실이요라고 못다가 놨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순간에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미소를 지어내서 말입니다.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어내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날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프랑스의 종교가 르랑의 날은 의인이 심장한 날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답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죽을 수 있는가? 언제 어느 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사후의 세계는 지상 생활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던 부자는 지옥에 와서 있고, 부잣집 대눈간에서 헌대를 알려내서 되고 타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지 육린 속에 타묻혀 살던 부자는 누란 땅굴 때문에 애타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거지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는 이제는 되고툰을 고민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로 산 그는 영원히 부자로 살 줄 알았지만은 상황은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구능에도 논한다 되뜰 날이 있다. 또한 이런 날이 있습니다. 거지도 잔치할 날이 있다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믿음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권력과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선행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이가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사 천국으로 영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은 거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연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잘생기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말입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날이 흔히 있습니다. 왜 놀랄까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자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인간은 지옥 가도 제일 지옥 밑바닥에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가 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정말로 와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은 돈 없어도 산다.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천국 간 거는 누가 가겠느냐. 근데 막상 가보는 그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내뚫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이시는 일이요.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로 놀라운 것이 뭘까요? 죄인인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란다는 겁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죄나는 내가 아버지 은혜로 천국에 와 있다는 생각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 간격이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서 고생한다 해서 사후에 까진 그 고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 생활이 불행하다고 하여 사후의 생을마저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닐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생활이 엉망장자해서 사후의 생을마저 부자처럼 화로운 것도 아닐 겁니다. 지상 생활이 행복하돼서 사후의 생을마저 행복이 도장되어 있거나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사후 세계는 지상 생활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하여도 낙심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또한 여러분 얻낼 것도 없는 줄로 여겨집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던 부자는 그것도 한때뿐입니다.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평생 거지였던 나사로는 정말로 불행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상 생활이 끝났을 때에 그의 불행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눈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인간의 절대적인 행복과 불행은 현실에서가 아니라 사후에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과 지옥이었습니다. 한때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엄두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지상 생활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빈부와 구별 없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갈 길은 다른 겁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 갈 수 있고 부자도 또한 지옥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부자로 살 바에야 차라리 예수 있는, 예수 믿는 가난한 자가 더 나을 줄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바라기는 예수 믿는 부자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요. 예수도 믿고 부자로 산다는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그겁니다. 내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에 대해서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세도 부유하고 헌신과 충성하시다는 큰 축복이죠. 문제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제자들의 그 눈처럼 우리 마태복음 17장 8절 한번 읽고 나실까 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내. 자, 제자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누구 외에? 나는 여름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제자들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은 하찮게 보여야 합니다. 시들하게 보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하나님께서 금세도 내세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영원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